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해가고 싶고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샬롬 중앙아시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매팀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의 그 이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 문화적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교회, 바로 소아시아 교회의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핍박을 받았던,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지역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던 이 도시는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파워가 세여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어져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아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이단과 이방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주목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서머나 교회 같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일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고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사회적으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진정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분명한 다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시험은, 이런 연단은,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등장하는 시험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잘못한 것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영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모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서모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교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붙잡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 섰기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헌신된 교회였기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는 단순히 핍박받고 고난 중에 힘들었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섰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갔던 교회, 핍박이 있는 만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내가 빨리 지나게 하겠다, 너를 구해주겠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터지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이기신 주님께서, 아니 죽음의 앞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서모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연약한 교회, 아니 흔들리는 교회, 정말 조금만 풀어도 어쩔 줄 몰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교회,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강건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충성하라, 더 강하게 열심히 복음을 향해 싸우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 충만하라.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서모나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환난과 궁핍은 그들이 못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아픔과 고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공무원으로 결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아니,
파키스탄 또 다른 많은 나라를 볼 때마다 정말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카작 교회의 한 목사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목사님, 카자흐스탄 이 교회에 정말 고난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 카자흐 교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믿는 자들의 고난은 일상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 복음을 붙잡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한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TV에 등장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이것 나오고 저것 주고 저것 하고 문제 해결된다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정말 복음인가? 라고 그는 질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합니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불이익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풍성함, 충만함,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안에 충만한 삶,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음을 삶 가운데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 오늘 성경은 서모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담대하라.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함,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힘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계속되고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카장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엄마가 자기를 불러서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그만 쫓아내 버렸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그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을의 청년들이 경찰서에 가서 이 목사님을 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함,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잠시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향해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담대하라.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 믿음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바로 서서 붙잡고 결코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라.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향해 담대히 있으며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는 복음을 위하여 for gospel,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지키고 그 복음 가운데 헌신된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향해 병사로 선 하나님의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치 유람선 같은 크루즈십 같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조이먼, 즐김이 있고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위한 만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 있습니다. Battleship. 이것은 전쟁, 전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준비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죽도록 충성됨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유람선 크루즈가 아니라 배럴십 전투선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레싱 정읍을 향해서도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짧은 시간 우리의 만족을 향해, 아니 누군가 도왔다는 조그만 우리의 기쁨을 향해서 섬김을 하는 작은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의 전투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들은 복음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복음의 충만한 고백,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담대한 우리의 삶, 그리고 끝까지 죽음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헌신되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인내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배틀십, 전투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바로 전투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오늘 복음으로 인해 담대함으로 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전천후 복음의 용사.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충만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을 향해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앞에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헌신되어지는 복음의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셈이 된다는 사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유람선 같이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의 것들을 인조이하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의 용사, 하나님의 전투선, 바로 배틀십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쓰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의 용사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예배한 영혼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는 감사함과 부족한 저를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이 교회 나와서 진짜 구원받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왔고 우리 팀원들이 기도로서 준비했고 또 끝까지 기도로서 이렇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16 브레싱 정읍을 위하여서 많이 오셔서 정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번에 블레싱 정읍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 블레싱 정읍에 함께 가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 정읍에 같이 가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정읍 땅을 찾게 하시고 그 정읍 땅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복음 앞에 담대한 우리 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전투함처럼 복음을 향해 강하게 일었으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정읍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읍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이 높이 드림을 받으시며 온 지면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교회마다 영혼마다 뱉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읍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귀한 사역의 연장이 되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블레싱 정읍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 전투함처럼 복음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죽음이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 몸된 제단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용사로 이 땅을 향해 정읍을 향해 우리 주변의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으로 복음을 향해 군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